사도신경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양하십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너무 사랑하셔서 귀한 하나님 말씀으로 불러주시고 또 이사야 말씀 통해서 저희가 온전히 의지해야 할 분이 누구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저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음성으로 말미암아 굳세어질 수 있도록 강해질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새 힘을 얻은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들으시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가운데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35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5장 1절로 4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 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아멘. 오늘은 이사야 13장부터 39장까지의 내용 함께 살펴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난 주에 이사야 1장부터 12장을 다뤘는데 그 내용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로서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 구원하실 것을 예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보게 될 이제 13장부터 27장은 이방의 각 나라들에 대한 경고의 말씀과 또 이 묵시적 예언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예언들의 목적이 단지 이방인들의 운명을 예고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이 범세계적으로 또는 우주적으로 확대되고 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께서 단지 이스라엘의 어떤 민족신이나 지역신이 아니라 온 땅의 하나님으로서 세상 모든 나라를 주관하시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서게 될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3장부터 23장의 내용을 살펴보면 여기 보시면 이제 이방 나라들의 이름이나 별칭이 각각 언급이 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한 경고가 나오게 됩니다. 13장부터 23장에 나오는 이 나라들을 보면 이 유다와의 관계에 따라서 크게 한 4가지 부류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그 유다를 압제하던 나라가 있었고 이제 바벨론, 아수르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고 또 유다와 이렇게 분쟁하던 블레셋, 모압, 다메섹, 그 북이스라엘 같은 그런 또 나라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이 남유다가 의존하던 그런 그 남쪽의 애굽이라든가 그 구스 같은 나라들이 있었고 또 유다와 이렇게 무역을 하던 아라비아나 두로와 시돈 같은 그런 나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살펴보면 13장 1절부터 14장 27절까지 앞제국인 바벨론과 아수르가 나옵니다. 그 교재에 있는 그 지도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북동쪽에 있는 바벨론과 그 아수르는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압제한 원수의 나라들입니다. 이때 이제 바벨론은 아직 이사야 시대에는 그렇게 강국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사야 후반부에서 이 유다를 멸망시키는 주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가장 앞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여기 묘사되는 바벨론은 이사야 선지자 당시에 여러 나라들을 거침없이 정복했던 대제국 아수르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더구나 모든 신보다 높다고 떠벌리는 그 바벨론 왕의 교만은 이사야서 36장, 37장에 나타나는 아수르 왕의 교만함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14장 12절부터 14절의 내용을 보시면 그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바벨론의 교만을 표현하는 겁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이렇게 이 바벨론의 교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구절은 보통 그 사탄인 루시퍼를 또 지칭하는 그런 구절로도 인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예언의 요지는
아수르나 바벨론의 왕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의기양양하게 그 나라들의 그 어떤 수호신들을 조롱을 하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상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교만한 제국의 왕들을 꺾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해 내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온 세계에 대한 하나님의 경영이며 아무도 하나님께는 맞설 자가 없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이제 14장 26절, 27절에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14장 26절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냐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14장 28절부터 17장 14절까지는 유다와 분쟁하던 국가들입니다. 블레셋, 모압, 다메섹, 북이스라엘이 나옵니다. 먼저 블레셋은 14장 28절부터 32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스라엘 그 서쪽 지중해 연안에 있는 나라인 것은 잘 아실 겁니다. 사사 시대부터 아주 오랫동안 이스라엘과 서로 이렇게 경쟁하고 분쟁이 왔습니다. 14장 29절을 보시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부러졌다고 기뻐하지 말라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 너를 치던 막대기가 누군지는 뭐 논쟁이 있지만 핵심은 분명합니다. 즉 블레셋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던 대상이 뭐 이게 아하스 왕일 수도 있고 또 이제 와스르 왕일 수도 있는데 이 왕이 죽었다 해도 북쪽에서 일어난 다른 대적으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블레셋 네가 멸망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피난처는 하나님이 세우신 시온이라는 겁니다. 14장 32절을 보시면 그 나라 사신들에게 어떻게 대답하겠느냐 여호와께서 시온을 세우셨으니 그의 백성의 곤고한 자들이 그 안에서 피난하리라 할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모압은 요단 동쪽에 있는 이제 나라인데 롯의 그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으로서 이스라엘의 친족국에 해당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스라엘과 이렇게 항상 경쟁하고 이런 나라입니다. 근데 이 모압 역시 교만하기 때문에 심판이 선고가 됩니다. 16장 6절 보시면 우리가 모압의 교만을 들었나니 심히 교만하도다. 그가 거만하며 교만하며 분노함도 들었거니와 그의 자랑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압에 대한 심판 예언에서도 이 시온과 다윗 왕조의 회복이 굉장히 부각이 됩니다. 그 16장 1절 보시면 너희는 이 땅 통치자에게 어린 양들을 들이되 셀라에서부터 광야를 지나 딸 시온산으로 보낼지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16절 5절 보시면 다윗의 장막에 인자함으로 왕위가 굳게 설 것이요 그 위에 앉은 자는 충실함으로 판결하며 정의를 구하며 공의를 신속히 행하리라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다른 나라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는 중에도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동시에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약 성경 보시면 바로 이 다윗 왕조의 그런 예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되고 이 시온의 회복이 계시록에 나오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성된다는 것을 저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7장을 보시면 이제 다메섹이 나오는데 다메섹은 이제 그 이스라엘 북쪽 그 아람이라고 불리는 그 시리아의 수도입니다. 또 에브라임은 북이스라엘을 이제 그 주도하는 지파로서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7장에 나온 기록처럼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해서 유다를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을 위협했는데 이때 이사야가 이제 이들의 멸망을 선포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17장 보시면 이사야는 이 두 나라의 멸망에 대해서 이제 다시 강력하게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그 18장부터 20장을 보면 그 이스라엘에 의존했던 나라들, 즉 그 오늘 아프리카에 있는 구스라든가 애굽이 나옵니다.
18장은 특별히 이제 오늘날의 이디오피아 그 지역에 있던 구스, 그 고대에는 굉장히 강국이었습니다. 그리고 19장은 그 애굽을 다루고 있습니다. 아수르와 바벨론 같은 북방 세력의 위협이 있을 때에 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강대국들을 의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기보다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는 어떤 군사적인 힘을 의존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국 그런 나라들, 이 남쪽에 있는 나라들도 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20장 4절부터 6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그 다른 나라 의지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때에 이 하나님의 때에 그 이스라엘의 의지가 남유다가 의지하던 나라들조차 시온에 계신 하나님 앞에 예물을 가지고 나와서 경배할 거라고 이제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장 7절을 보시면 그때에 강들이 흘러 나누인 나라의 장대하고 준수한 백성 그 시초부터 두려움이 되며 강성하여 대적을 밟는 백성이 만군의 여호와께 드릴 예물을 가지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시온산에 이르리라. 또 19장 21절과 22절을 보셔도 또 똑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를 애굽에게 알게 하시리니 그날에 애굽이 여호와를 알고 제물과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경배할 것이요 여호와께 서원하고 그대로 행하리라. 여호와께서 애굽을 치실지라도 치시고는 고치실 것이므로 그들이 여호와께로 돌아올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간구함을 들으시고 그들을 고쳐주시리라. 그러니까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애굽이나 구스의 섬김을 받으실 위대한 분이심을 이렇게 또 증거하는 것이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결국 의지하고 섬길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강력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아울러서 남과 북의 대표적인 강대국인 애굽과 아수르가 이스라엘과 더불어 결국에는 동맹을 맺고 연결이 되어 하나님 백성으로서 복을 받게 될 거라는 놀라운 말씀이 또 선포되고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온 세상에 확장될 구원의 날이 예고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 하나님의 궁극적인 그 목적은 이스라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하여 온 열방이 하나님께로 나와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경험하는 것임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19장 24절 25절 보시면 열방의 구원에 대한 예언이 나옵니다. 그날에 이스라엘이 애굽 및 아수르와 더불어 셋이 세계 중에 복이 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복 주심에 이르시되 내 백성 애굽이여 내 손으로 지은 아수르여 나의 기업 이스라엘이여 복이 있을지어다 하실 것입니다. 정말로 놀라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하나님의 바람이시란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또 이제 이어지는 그 20장은 그 바벨론과 그 두마, 그 에돔을 이제 그 바꿔서 부르는 말인데 두마에 대한 또 심판의 대응이 나오고 이제 그 21장부터는 유다와 그 무역하던 아라비아 그리고 두로와 시돈에 대한 내용이 쭉 나옵니다. 21장 13절부터 17절은 이제 아라비아가 나오는데 아라비아는 육로를 통해서 무역을 했고 23장에 나오는 두로와 시돈은 해상 무역을 통해서 이렇게 번영한 나라들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들의 부귀와 영화를 다 없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없게 하시는 건 그냥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이들의 부와 재물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되고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먹는 양식이 될 거라는 그런 예언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겁니다. 23장 18절입니다.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서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 기억할 게 뭐냐면 세상에서 막 하나님 모르고 부를 쌓는 사람들이 결국에는 그 재물이 어디로 가는 거냐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자들이 먹을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얼마나 이게 귀한 말씀인지 이제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24장부터 이제 이어지는 27장은 이제 각 나라에 대해서 이제 개별적으로 주신 경고의 말씀을 넘어서 종합적으로 온 우주에 펼쳐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말씀합니다. 24장은 땅이 흔들리고 천체만저 빛을 잃어버리는 어떤 그 우주적 격변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각 나라에게 내려진 심판의 말씀이 이제 여기서 절정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격변의 끝이 뭐냐면 하나님의 왕권이 시온에 확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4장 23절 보시면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이는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임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5장은 왕이신 하나님이 포악한 세력들을 굴복시키셨으므로 더 이상 슬픔이나 고통, 심지어 죽음조차도 없는 종말의 복을 만민에게 베푸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나 이런 구원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를 기다리는 신실한 자들만이 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25장 8절 보시면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거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결국 이 예언이 계시록 21장 4절 보시면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고 그런 죽음을 없게 하실 거라는 그 종말적인 그 이제 예언으로 또 이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제 6장은 구원받을 자들의 신실함에 대해서 더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27장은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구원의 확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버려진 포도원이었던, 그러니까 이사야서 5장 보시면 이 버려진 포도원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렇게 마치 정말 버려진 포도원과 같던 그 이스라엘이 이제 회복이 돼서 꽃이 피고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겁니다. 27장 2절과 3절 보시면 그날에 너희는 아름다운 포도원을 두고 노래를 부를지어다. 나 여호와는 포도원 지기가 되며 때때로 물을 주며 밤낮으로 간수하여 아무든지 이를 해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이 예언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에게 붙어 있어서 결실을 맺는 성도들로 말미암아 이제 성취가 되는 것을 저희가 이제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그 포도나무 비유에서 또 이것이 또 성취가 됩니다. 이제 이어지는 28장부터 35장은 다시 이제 초점이 그 이스라엘에게로 맞춰집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위기의 시대에 다른 강대국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매우 어리석다라는 것을 지적을 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을 심판하시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7장 보시면 아하스 왕이 아람과 이제 북이스라엘 연합군이 쳐들어올 때에 저기 더 북쪽에 있는 그 아수르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이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는 것에서 끝이지 않고 더 이제 도움 청하는 유다까지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이때 유다의 그런 모사꾼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강대국인 남쪽의 애굽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합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정치적인 계략으로 위기를 벗어나려는 이런 어리석은 시도를 비판하고 참 도움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의지할 것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28장부터 31장 보시면 이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의지하려는 어리석은 자들에게 그 화 있을진저 화로다, 영어로 wo라고 시작하는 5편의 저주시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28장 1절에 보시면 화로다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멸관이여. 그 다음에 29장 1절에 화로다 아리엘이여. 다윗의 진친 성읍이여.
말하고 29장 15절에 화로다 자기의 계획을 깊이 숨기려는 자들이여 또 이렇게 선포하고 30장 1절에 화로다 패역한 자식들이여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또 31장 1절에 화로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이여 이렇게 5번의 화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이제 첫 번째 저주시가 이제 28장에 나오는데 이 저주의 대상이 누구냐면 에브라임의 술 취한 자들의 교만한 면류관입니다. 여기서 술 취해 비틀거리는 자들은 타락한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뜻하고 교만한 면류관은 그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사마리아 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언은 누구한테 주어진 거냐면 이사야 당대에 일어날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말씀을 듣고 깨우쳐야 되는 대상은 예루살렘의 지도자들입니다. 28장 14절 보시면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경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유다의 지도자들은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자기들에게도 위험이 오니까 외국과 동맹 맺는 것이 최선의 계략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는 그것이 도리어 사망이고 재앙의 길이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28장 15절 보시면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은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하는도다. 이거 말로 비꾸는 겁니다. 너희가 의지하는 애굽, 너희가 의지하는 구스는 사망과 언약하는 것이고 스올 저 지옥과 맹약하는 것이다. 이 멍청한 사람들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 시온에 주춧돌을 두셨고 그것을 믿는 자가 위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8장 16절 보시면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니라. 이 기초돌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베드로전서 2장 보시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코너스톤 우리의 그런 든든한 기초돌이 되심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29장 앞부분은 또 두 번째 저주시가 나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화로다 아리엘이여. 이 아리엘이 누구냐면 다윗의 진친 성읍이라고 하는 걸 보면 예루살렘 곧 시온을 의미합니다. 근데 29장 8절 보시면 줄인 자가 꿈에 먹었을지라도 깨면 그 속은 여전히 비고 목마른 자가 꿈에 마셨을지라도 깨면 곤비하며 그 속에 갈증이 있는 것 같이 시온 산을 치는 열방의 무리가 그와 같으리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28장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의 멸망과 짝을 이루면서 남왕국 유다의 수도인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합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의 경우와는 달리 하나님께서는 심판 후에 예루살렘을 친 이방 나라들을 멸망시키고 결국 다시 이 시온을 회복시키실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저주시는 29장 15절부터 24절까지인데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적인 계획을 세우는 어리석은 지도자들을 겨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리석고 교만한 지도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대신 겸손하고 가난한 자를 구원하시며 그들을 지혜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30장은 네 번째 저주시가 나오고 31장은 다섯 번째 저주시가 나오는데 여기에는 이제 이 백성이 세운 어리석은 계략이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바로와 애굽의 보호를 받으려고 했습니다. 30장 1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패역한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계교를 베푸나 나로 말미암지 아니하며 맹약을 맺으나 나의 영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죄에 죄를 더하도다. 그들이 바로의 세력 안에서 스스로 강하려 하며 애굽의 그늘에 피하려 하여 애굽으로 내려갔으되 나의 입에 묻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저 밑에 있는 애굽을 의지해서 애굽과 맹약을 맺으려고 했던 겁니다. 너무나 어리석은 행동이었던 겁니다. 31장 보시면 또다시 31장 1절에 또다시 어리석음에 대해서 나옵니다. 도움을 구하러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심히 강함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앙모하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하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어리석은 자들을 향해서 그들의 시도가 오히려 수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을 망하게 하실 것을 경고하십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패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강한 용사가 되셔서 시온을 위해 싸우시고 예루살렘을 보호하실 것을 약속하시면서 배역한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명령하고 계십니다. 31장 4절부터 이제 9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큰 사자나 젊은 사자가 자기의 먹이를 움키고 으르렁거릴 때에 그것을 치려 여러 목자를 불러왔다 할지라도 그것이 그들의 소리로 말미암아 놀라지 아니할 것이요 그들의 떠들므로 말미암아 굴복하지 아니할 것이라. 이와 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강림하여 시온산과 그 언덕에서 싸울 것이라. 새가 날개치며 그 새끼를 보호함같이 나 만군의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보호할 것이라. 그것을 호위하며 건지며 뛰어넘어 구원하리라 하셨느니라.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이 자꾸 어떤 이 세상적인 것들, 세상적인 무력, 세상적인 재력, 세상적인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보호 밑으로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구원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32장부터 35장 보시면 애굽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실하게 기다리고 구원 얻는 새로운 그 시온 공동체에 대해서 이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32장 보시면 이상적인 나라의 회복을 보여줍니다. 32장 1절 보시면 보라 장차 한 왕이 공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정의로 다스릴 것이며 이 공의로운 왕이 누구십니까? 이거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정의로운 그 왕 아래서 그 백성이 세워지고 그 땅의 정의와 평화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3장은 하나님께서 그 이상적인 나라의 가장 높으신 왕으로서 정의와 공의가 시온에 충만하게 이제 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33장 5절 보시면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너의 보배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34장 보시면 이방 나라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진노를 묘사합니다. 이것은 시온을 압제한 모든 나라, 특히 친족이면서도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에돔에 대한 보복적인 심판으로서 시온의 구원을 위한 과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는 존재는 결국에는 이렇게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34장 5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이렇게 멸망을 선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35장은 마치 이제 출애굽 때처럼 하나님이 그 백성을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고 마침내 시온으로 돌아오게 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35장 8절부터 10절 보시면 굉장히 아름다운 말씀이 나옵니다.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의 기쁨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아름다운 하나님 백성들의 이렇게 회복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게 이제 이 시편의 그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 가운데 정말 아름답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뭐 찬송으로도 부르고 그 복음 선거에도 나오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들이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런 예언 가운데서 나오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너무 아름다운 말씀들이 많습니다. 35장 그 3절부터 4절 또 보시면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느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이렇게 또 이런 말씀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란 것을 이거 저희가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회복시키시기 원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의지할 때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을 저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6장부터 39장은 이제 중간에 그 히스기야 왕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내용이 이제 열왕기 하 18장 내용과도 이제 겹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6장부터 19장은 히스기야 왕이 겪었던 두 번의 위기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36장부터 37장은 하나님이 아수르의 침략에서 히스기야 왕과 예루살렘을 구원하신 역사에 대한 내용이고 38장과 39장은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기도로 나음을 받고 생명 연장을 받은 그 사건을 다루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시간 순으로만 보면 히스기야가 병이 나은 것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를 약속하시면서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겠다. 38장 6절에 이 이제 약속이 함께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중에 일어난 아수르 침략의 이야기가 먼저 나오고 병이 치유받은 내용이 뒤에 간 것은 이사야서 전체의 흐름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사야 1장부터 35장에서 이사야의 예언은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몽둥이로 사용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지만 그 후에 교만한 아수르를 징벌하시고 그 후에 이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36장, 37장이 바로 이 아수르 왕의 교만과 그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약속하신 구원의 성취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망해도 그 후에 등장할 바벨론이 실제로 이제 유다를 멸망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38장, 39장은 이 바벨론 제국의 등장을 예고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가 병에서 나온 후 그 무로닥 발라단 왕의 이 바벨론 사절단이 방문을 하고 히스기야가 이 사절단에게 왕궁의 보물을 다 보여줍니다. 이에 대해서 이사야는 바벨론의 침략을 예고하게 되고 이제 이것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과 함께 새 시대의 구원을 예언하는 40장부터 66장의 이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책이지만 보면 굉장히 짜임새 있게 전반부는 그 아수르를 통한 그 심판, 하지만 심판 후에 회복을 다루고 있고 40장부터 66장까지는 바벨론을 통한 그 심판 그리고 이 고레스 페르시아 바하사 고레스 왕으로 인한 그 회복의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중간에 그 히스기야 왕의 내용을 넣음으로써 이 두 개를 자연스럽게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하나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온전히 섬기라는 겁니다. 저희가 이 내용은 벌써 이제 시간이 한 2500년이나 더 흘렀지만 오늘날에도 이 영적 원리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해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께만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물론 저희가 세상과 협력할 수 있고 세상에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우리가 사랑하고 복음 전해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의지해야 할 대상은 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오늘 이사야 말씀 기억하면서 주님
저희가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오직 주만 섬기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기 원합니다. 저희 마음을 붙드셔서 세상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그런 군사력들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잠시 교회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회 리더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말씀 전하고 목양하는 저에게 하나님 은혜 주셔서 신실하게 말씀 잘 준비하고 전할 수 있도록 건강도 허락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저희 장로님들 가운데 지혜와 명철 주셔서 교회를 잘 섬기고 세워가실 수 있도록 가정도 붙잡아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교회 사역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 이제 11월 첫 주에 노년부 헌신 예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후에 있을 추수감사주일이라든가 이런 모든 행사들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교인들에게 또 큰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교회 환우들과 다음 세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에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계신데 하나님 은혜 베푸셔서 속히 치유해달라고 한 분 한 분 이름 불러가시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이제 내년부터는 우리 다음 세대에게 좀 더 집중해서 다음 세대들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교회가 힘을 쓰려고 하는데, 하나님 은혜 주셔서 다음 세대가 더 정말 새벽 예술같이 주의 청년들이 일어서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을 기뻐함으로 힘을 얻는 그런 다음 세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축복하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가 있는 LA 지역과 캘리포니아 지역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에 또 선거가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그 정의가 드러나는 그런 과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이 캘리포니아 지역의 교회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있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또 전 세계에 있는 세계 교회 선교사님들, 핍박받는 지역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들이 주께서 주신 그 시대적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 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통해서 또 저희의 모습을 들여다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해 주시고 저희를 구원하시겠다 약속해 주시지만 저희가 시시때때로 약해져서 또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기보다 세상 것들을 의지하고 세상으로부터 도움을 얻고자 할 때가 있음을 정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저희가 온전히 주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살아계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에게 큰 은혜가 있습니다. 주여, 저희가 다른 것 아니라 주님 한 분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를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저희 교회가 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기름 부으사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특별히 저희 교회의 육신에 연약한 주의 백성들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속히 치유해 주실 간절히 간구합니다. 또 저희 교회 노년의 성도님들 주님 특별히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들어 주셔서 교회 출입하는데 조금 더 어려움 없게 하시고 주여 이 땅에서의 마지막 삶들이 주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으로 풍성한 그럼 진익이 풍성한 그런 삶들이 되실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저희 교회가 거하고 있는 이 LA 지역 캘리포니아 지역 주님 영적으로 많이 어둡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들이 일어서게 하사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고 영적인 회복이 있을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국과 미국에 있는 재건교회 가운데 주님 힘을 주셔서 주께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재건교회들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542장입니다. 찬송가 542장 찬양하겠습니다. 구주 예수 의지함을 심히 기쁜 일일세 영생 허락받았으니 의심하주 없도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 주를 믿는 나의 마음은 그의 피에 적시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죄악 벗어버리네. 안위 받고 영생함을 주께 모두 얻었네.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구주 예수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었네. 영원 무궁신하도록 주여 함께 하소서. 예수 믿는 것은 받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